교회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2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드리며 부흥성회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는지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되돌아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는데 그 끝에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그건 죽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판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순간이 쌓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부터 내일부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교회, 그걸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교회지요. 빌라델피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주에 빌라델피아 도시가 있습니다. 그 주에서 가장 큰 도시고 미국 전체 속에서도 통계 숫자로는 5번째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종합대학 설립 중에서 가장 먼저 펜실베니아 대학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또 여러분 삶과 되게 가깝죠? 뭐 삶과 가까운 게 생각 안 나네? 빌라델피아 치즈. 그죠? 예, 빌라델피아 치즈. 너무 가깝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란 말은 헬라어 두 단어가 합성어되어 있습니다. 필로스, 필리아, 필로스 들어보셨죠?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케라고 그러고 연인,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리아, 필로스 그러고 연인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로스, 그 사랑이에요. 거기서 무슨 단어가 붙었을까요? 아델포스. 아델포스란 말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 이게 빌라델피아입니다.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애가 있는 그곳, 그게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단어를 동부에 거기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7교회는 모든 인류에 있는 교회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교회를 살펴보면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책망 하나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스머나와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입니다. 스마나는 거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업이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대체적으로 돈이 오고 가는 거죠. 쾌락도 오고 가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스머나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너희들은 가난한 게 아니고 실은 부유한 자다.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작아서 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냥 세상의 그 엄청난 큰 덩어리 앞에서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빌라델피아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들은 작은 게 아니고 크다. 이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몸뚱이는 큰데 이렇게 속이 알차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고추 중에도 큰 고추가 있는데 그 고추는 맵지 않고 그냥 푸석푸석한 풋고추가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데 그냥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고추 있습니다. 청양고추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 이 말도 합니다.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눈에 보이는 규모에 의해서 크다 작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크다 작다 평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뭘 말씀하나요? 속을 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영적 체질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가지고도 지극히 작은데 큰일 났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작은 교회는 어떤 큰일을 할 수 없다. 작은 사람들도 뭐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 읽어본 그 내용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지만은 결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사람들은 작고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작지만은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강한 쪽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기 집중하라는 거죠. 창립 3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의 모습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첫째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 강하다는 거죠. 숫자가 많이 모이냐,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냐, 여기 집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하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일곱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칭찬도 하시기도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너희들이 모임이었고 지극히 작은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세상에 밀리지 아니하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다. 환경에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에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구세주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할까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근데 신실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조금도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줍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크기는 작았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데 너희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밀리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큰 것 앞에서 작은 것을 놓아놓으면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큰 사람 앞에 가게 되면 괜히 왜소한 것 같죠. 우리 교회도 큰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가게 되면 그 꼬마 같아. 그 느껴지죠. 사람은 다 그래요. 머릿속이 풍성해가지고 마음껏 파마하고 있는 남자 앞에 가 있으면 괜히 이렇게 중력이 들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감성을 가졌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세울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간단 말인가?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단달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선다. 이 말씀은 마침내 승리를 주신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느 누구가 이 말씀을 깨뜨릴 수 있단 말인가? 당당히 맞짱 섰다는 겁니다. 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작다고 주눅들지 말고, 못 가졌다고 주눅들지 말고, 작다고 약하다, 못 가졌다고 약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속에서도 강한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 말 너무 좋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사실 또 그래요. 키 큰 사람도 되게 싱거워요. 그죠? 참 그게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 교회만 크면 뭐합니까? 매일 오합지졸만 있어가지고 일만 펑펑 터뜨리고 전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 교회는 그냥 손가락질만 받고 정말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약한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느냐? 무슨 말씀이죠?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쓰이지 않는 교회, 그건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양으로 많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그건 큰 교회, 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다.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반면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 서도 신앙의 절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배반하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몸부림쳤던 그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는 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순범시카교회가 강한 교회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성도, 이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칭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약하다고 주눅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정말로 강한 자다. 위대한 일들을 이룬 자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시나요? 가야 될 방향이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인내하는 교회. 다시 말씀드린 참아내는 교회. 어떤 환경 와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고 절망 같은 상황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고백함에 달려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은 칭찬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상황이 있었나요? 이 일주일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해결해 나오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제는 좀 괜찮겠다 싶었더니 문제가 얽히고 있고, 이런 게 절비하게 우리 인생 앞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요,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주님의 손에서 종말을 구하기까지는요, 그런 일이 절비하게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 다니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주저앉고 그냥 한숨만 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능히 우리는 강한 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뭐하죠? 크고 작은 이런 시험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여, 우리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가 저 일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을 뭉쳐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하는 문제도 일제일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를 강탈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빌립처럼 안 되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늘 안드레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찾으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반면에 되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또 수없이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짱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 보고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지 하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그러죠. 진실한 유대인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칭 유대인, 말은 유대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죠. 그들이 와서 너희들 괴롭히지만은 마침내 그들이 너희들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승리를 맛보게 하리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인간 앞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영영 죽겠지. 주님이 그 맛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빌레델피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잘 견뎌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냈다.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을 부여잡고 문제를 극복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내 앞날에 불확실한 것을 개척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요, 전혀 흔들려 버립니다.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흔들려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에 내 마음의 평안을 못 얻으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인내했다. 인내의 말씀을 가졌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잡아줍니다. 그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 문제 저 문제 만나면은요, 정말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 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외워놓으세요. 자꾸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토병생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몸이 이제 회복되는, 나았다고 해서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좀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증후군이 있었냐면은 이게 정신 집중을 못해요. 몸이 너무 아픈 곳에 몸부림치면서 막 쏟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생각들이 막 나눠지는 거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권 다 읽었는데 읽을 때는 한글이라서 다 읽어내는 덮으면 내용이 생각이 안 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부 다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가 말씀을 외웠습니다. 하루에 한 귀절씩. 그 말씀이요, 하나씩 외웠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랬더니 움직이는 도서관이 되었고 움직이는 성경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 버스가 얼마나 많은 버스입니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땀나고 여름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잡이 잡고 눈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니까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몸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정말로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직장에서 일하시고 힘드실 때에, 사업하실 때 힘드실 때, 사람들하고 부닥쳐서 마음이 상했을 때 묵상해 보세요. 암송했던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소는 초식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풀을 다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면서 소화를 합니다.
그 대책임질을 하는 거죠. 초식동물에도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실 때에 세상 사람들 수많은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아버지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상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흥성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죠. 욥기를 통해서 뭐라고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결론 내려줬나요?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그 문제가 내 삶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란다 할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려 7.8기를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말합니다. 완전히 넘어져도, 완전히 절망 같은 상황에서 넘어져도 그 이후에는 일어서는 게 의인이다. 오뚜기 같잖아요. 오뚜기는 항상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오뚜기 제일 밑자락에 뭐가 있나요? 쇳덩이가 있습니다. 왜 의인은 항상 일어날까요? 오뚜기 밑자락에 쇳덩이 있듯이 우리 중심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7.8기를 말합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 같은 상황에서 일어선다는 거죠. 순복음시카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시카고 땅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걸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려는 그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살려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욕심 부리지 않고 마무리를 잘 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은요, 꼭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잘 되나가려고 그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일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우리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까지 몰고 갈 때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가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갈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교회죠? 면류관을 사모하는 교회. 면류관은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에 대한 얼마나 소망이 넘쳐납니까? 여러분 노벨상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 안 해도 그냥 사모하지 않나요? 뭐 나와 너무 멀어서 안 하시나요? 그러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달려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 멸류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멸류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얼마나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살았냐? 이런 하나님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을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느냐. 이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죠? 그럼요. 돈 버는 일하고요, 면류관 넣는 일하고 경쟁하면 어느 쪽으로 달려가기 쉬울까요?
묻는 게 바보죠. 돈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겁니다. 면류관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칭찬을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신 그 행복,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놓은 기쁨, 하나님이 온 삶을 주장하시면서 심어주신 소망, 뺏기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정에 주신 선물, 아내와 남편, 이 복된 건요,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뺏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하나님 주신 면류관이 뺏긴다면 그보다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은 칭찬하시면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더 사모하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나를 만나 주시고 칭찬하시면서 주실 상급 면류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환경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이건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자랑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뒤집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완전 뒤집어서 외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 임재한다면 내 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이렇게 약함 속에 막 빠져들려고 그러면은 그냥 주눅들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외치는 거죠. 내가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요, 볼티모어의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사로 이제 파견돼서 그 이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사로 받는다고 이래서까지 다 달라고 놔놓고 참 그 인간들도 이상하죠. 그냥 10명 앉은 자리에서 날 보고 심사를 받으래요. 그래서 앉자마자 그가 독일 말로 인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문장은 모르고 단어만 외치더라고요. 굿텐탁. 발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로 이렇게 논문을 썼고 독일로 발표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독일어가 편한데 내가 독일어로 회의하랴? 그랬더니 총장이 독일 말로 하면 번역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영어로 해. 우리 알아서 들을게. 좀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원주민이잖아요. 미국 사람들 앞에 코가 납작하지 아니하고 주눅 들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영어 문장이 막 나올 때는 막 이건 독일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분위기를 막 이렇게 흐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함께 대화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자 다 모면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막 몸부림칠 수 있지만은요, 낙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제가 7년 동안 독일에서 또 7년이라는 숫자는 늘 저를 따라다녀요. 사역지도 7년마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올해가 7년이니까 제가 되게 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한국으로 옮길 것인지 되게 긴장했는데 저쪽에 1500 이스트 센트럴 로드로 옮겨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독일에서 7년 동안 비자 없이 지냈습니다. 비자 문제 있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임하고 담임 목사로 사임하고 이제는 혼자서 이젠 장학금 받고 공부합니다. 독일 정부에서 그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험 봐야 되죠. 논문 써야 되죠. 평가받아야 되죠. 발표해야 되죠. 마지막 구두 시험 봐야 되죠. 5가지가 남았는데 까마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물에 떠다니는 부초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제 인생의 마음에는 끝날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거기 엄습할 때는요 공부도 안 돼요.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찾아간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에 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풀어주시는데 늘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가서 보니까요 저 혼자서 몸부림쳤더라고요. 저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 플랜이 있었어요. 묘하게도 논문 딱 끝나니까 보름 후에 독일 정부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한 달 보름 있다가 가라. 이 타임 스케줄이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타임 스케줄이요 정말 기가 찹니다. 우리 계획을 뛰어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주실 멸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멸류관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면요 크다 작다 구분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걸 바라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신앙 가치관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건 마음만 두고두고 새게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자, 정말로 그냥 거지 같은 그런 남난 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친절하게 정성껏 섬긴 그것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나의 것이 되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눌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